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법칙은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고 하죠. 인과의 법칙만큼 정직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 일에 그런 법칙이 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원하는 때에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베드로도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베드로가 만난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은 이 익숙한 이야기와 함께 그 이야기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의 행간에 숨어 있는 그 메시지들을 또 찾아보면서 더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밤새 최선을 다해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니까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초보 어부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를 잡았고 그걸로 먹고 살 정도가 되는, 적어도 그걸로 먹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프로페셔널이에요. 적어도 이 호수에서만큼은 베드로가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자신만만했던 곳에서도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언제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몰려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면 그 포인트가 보인다는 거예요. 물의 흐름과 깊이만 보더라도 지금은 어디에 가야 물고기가 잘 잡힐 수 있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아니, 낚시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투망 던져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하나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밤을 꼴딱 새면서 그물을 내렸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밤새 그물을 내리다가 이제는 다 포기하고 물가로 나와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또 내일도 고기를 잡아야 하니까 다시 그 그물을 정리하고 그물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잘 안 됐다고, 오늘 하루 잘 안 풀렸다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넘어진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어서지 않는 것은 당신 잘못입니다. 잘 안 될 수 있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거기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오늘만 잡고 말 것이 아니고 오늘 못 잡았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물을 추스르며 또 마음도 추스르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이 어부들 곁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무리들이
그 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주로 배 위에 올라가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육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가서 거기서 혼자 거기를 강단 삼아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일단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너무 가까이 와서 몰려드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겠죠. 혼잡스럽고 정신없는, 어떻게라도 예수님 몸에 손을 한번 대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안전하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보이는 위치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대에는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이 음향시설이 없는 곳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형지물들을 잘 이용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 공간이 울리는, 메아리 치는 것처럼 막 울리잖아요. 이러한 울림들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물 위에서, 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호수 바로 위에서 말씀을 전하면 이 호수의 표면에서 음향이 조금 울리는 효과가 있대요. 물론 물살이 세면 안 되겠지만 잔잔한 물가에서는 이 음향이 울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그 물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셨는데 그 배가 하필이면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의 배를 빌려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밑에 시몬이 있었습니다. 자기 배니까. 자기 배 타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그 배 예수님 보고 몰고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시몬이 바로 곁에 있었을 겁니다. 딱히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자기 배를 타셨으니 어쩔 수 없이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그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을 만나기 위해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시몬이 만난 첫 번째 은혜였어요.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 곁에 있는 시몬을 바라보십니다. 시몬의 배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셨어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그 빈 배를 보시고 그 깨끗한 그물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말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닐 겁니다. 일단 어부의 경험상 이 물고기는 낮보다 밤이 더 잘 잡힐 수 있을 겁니다. 밤새 고기를 잡은 거 보면 이 지역에서는 밤에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더 잡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서 그물을 씻었는데 환한 대낮에 밤에 잡히는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서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물고기 잡는 데서만큼은 제가 전문가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깊은데 거기 제가 안 던져본 것도 아니고 밤새 잡았는데 거기 물고기 잡히는 데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밤새 물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습니까? 지치고 힘들어요. 이제 겨우 그물 다 씻어놓고 정리해놨는데 무슨 고기를 또 잡으러 갑니까? 다시 물가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수고했던 그곳,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삶의 현장으로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돌려보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 때에 세상과는 단절되고 기쁨과 사랑만 있는 꿈과 희망의 동산으로 우리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가 있던 곳,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곳은 또다시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은 방금까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물고기 잡는 데는 자기가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그런 거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라면 믿어볼 만하겠다.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 말은 믿어도 될 것 같아.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곳이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서 물을 던져라라고 했어도 순종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그날은 포기한 날이지만 그물까지 다 씻어놓고 정리해 놓았지만 밤새 그물을 잡고 그물질을 하느라 무척 피곤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6절 7절 말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 건져내니까 이 베드로의 배에 가득 차서 넘쳐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두 배에 가득 실을 정도로 만선이 된 겁니다. 깊은 곳이라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단순히 예수님 만나서 물고기 많이 잡은 기적의 이야기로만 읽는다면 어쩌면 그냥 신기한 에피소드 하나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이,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부름받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구원의 과정과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밤새 수고하고 그물질을 내렸던 그 어부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율법에 속하여 율법 아래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율법 시대였어요. 율법 시대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시대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 행동, 내 노력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착하게 살고 주님 명령 잘 지키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정말 모든 율법을 성실하게 잘 지키면
그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수고로운 일이에요. 뭐 하나 잘못하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며 고기 잡으려고 하는 그 어부들처럼 그렇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간힘을 써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만큼 그렇게 의롭지 않아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참 실망스러운 존재입니다. 왜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심과 교만함과 수많은 죄의 본성들을 감추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죄의 본성들을 우리 힘으로 이길 능력이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배우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죄의식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아직도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몰아치고 있어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열심히 부족해서 그렇다.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순종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래서 율법자들의 믿음은요, 성도들을 항상 죄책감에 빠뜨리게 합니다. 내가 아직도 뭔가 부족해서 이런가 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 믿음이 요것밖에 안 돼서 내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가 보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도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강조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실로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우린 힘이 들고 지치기만 합니다. 사실 이런 신앙은요, 불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행이라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고행하고 열심히 도를 닦아요. 그래서 마침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거. 이걸 도를 얻는다고 하거든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꼭 불교 믿듯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행하듯이 믿는 거예요. 다 자기가 수도사인 줄 알아요. 사실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물론 개 중에는 정말로 깊은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스스로를 수행하고 연단하며 깊은 묵상과 수행으로 영적인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모든 구원의 행위가 중심이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나아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베드로는 그날 그 자리에서 이걸 경험한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됐던 이 구원의 문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됨을 만난 겁니다.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확실히 알았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까는 분명히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호칭이 달라졌어요. 주여,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기를 원해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죄인. 주님을 차마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응은요,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반응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한결같이 그들의 반응은 놀랍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경외스러운 일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차마 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음에 몸서리치는 거예요.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 보고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비상식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몬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닙니다. 함께 물고기를 잡았던 시몬의 동무들, 친구들, 동업자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놀랐어요. 같은 경험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계십니다. 콜링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콜링. 불러내신다. 호출하신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생이 차원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베드로의 인생에서 성공은 뭐예요? 물고기 많이 잡는 게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잠기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성공한 겁니다.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성공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공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오늘 성공한 하루였다라고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은혜를 경험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제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배를 타야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들은 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했으니 이제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11절 말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부들이 배를 버려뒀어요. 지금까지 그들을 존재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자신의 생계, 가장 중요했던 것, 그 배를 버려뒀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방금까지는 그것만 있으면 성공인 줄 알았던 그 풍성하게 잡은 물고기까지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강을 건넜으면 배는 버려둬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밤새 수고롭게 그물을 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노력과 행위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이제 그 배를, 율법이라고 하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으니까. 이제 은혜의 바다에서는 더 이상 수고로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물고기를 잡고 안 잡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수고로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는 밤이 새도록 헛구물질을 하는 그 수고로움에서, 율법의 수고로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합니다. 힘들어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힘이 들어야, 내가 무슨 고난을 겪어야, 어려움을 이기고 힘들게 믿어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해내야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없으면 나 믿음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뭔가 게으르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자꾸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노력, 내 행위, 내 선행과 나의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밤새 뭐 잡았느냐고, 얼만큼 잡았냐고 다그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수고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밤새 수고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셔요. 모르는 척 하시지만 이미 우리의 배가 비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빈 배를 이미 보고 계셔요. 그런데 그거 자꾸 알아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때를 씁니다. 하나님, 제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요.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데 자꾸만 내가 했던 수고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열매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면 자꾸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로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고통받고 고생하고 희생하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 오직 하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것만 충분하다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로움을 견디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밤새 그물질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가신 그 길을 계속 쫓아가는 신앙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 앞에 저 깊은 물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그 깊은 곳을 향해 또다시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 시몬의 믿음처럼 우리 또다시 그 세상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진정한 평안과 구원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시는 저와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름으로 구원을 은혜로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